다윗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돕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잘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시기를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좋은 한 팀을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이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각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만나 좋은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쫓겨다니고 신세라지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은 훌륭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85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왕의 권력과 부귀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망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좋은 출발했다면 사울은 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각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렇게 한 팀을 이루자마자 도망만 다니던 다윗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당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맨날 도망만 다니고 신세만 져야 했던 다윗의 인생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받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인가요? 아닙니다. 다윗은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라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함께 따르는 자들 400명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사울에게 발각되면 분명히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힘이 약화될 때 사울에게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그들은 반대를 한 것입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 다윗은 그 일라 사람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400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라 주민을 도왔을까?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400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일라 주민을 도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손익을 계산합니다. 다윗은 이 결정 앞에 몹시 고민을 합니다. 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돕지 말아야 하는가? 손과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결정에 앞서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나라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왕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심은 확고해집니다. 내가 미래의 왕이 될 텐데 나의 백성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요. 자, 다윗의 손익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킵니다. 굉장히 불이익이죠. 이 말은 곧 사울의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간에 든지라고 생각하고 군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윗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왕이 들었을 것이고 들었다면 추격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매우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보다 다윗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미래에는 이 도움이 왕으로서 내 인생에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도우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손익계산입니다. 그들을 도와줬더니 그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랏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완전한 배신입니다. 내가 목숨을 구해줬더니 이제 나를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특히 친한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교우들끼리도 그래서 절대로 돈 관계하면 안 됩니다. 친분으로 돈 빌리고 도망치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완전 배신당한 느낌이 듭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목숨 바쳐 그들을 구해놓았더니 자신을 사울에게 잡아넘기겠다니. 그런데 다윗은 정말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그일라 백성들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수할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곳을 벗어나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자, 여기서도 손익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윗이 도와주고 나서 배신한 그일라 주민들에게 복수를 했다면 다윗은 자신이 도와준 것도 모두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한 사람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음으로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신이 도와줬던 것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명성을 얻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역시 왕으로서 큰 그릇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룬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는 자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공의 최상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동안 주기만 했던 것들이 엄청난 폭포수가 되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최상층으로 인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손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성공의 최상층으로 올리는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돕고 나눔으로 우리 목포평화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